그럼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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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이렇게 어, 환하게 인사해 주셔서 대답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확실히 지난주보다 훨씬 좋습니다. 네, 목소리를 들을 수 있어서 네, 예, 네, 너무 감사합니다. 오늘은 깨어라 두 번째 시간이고요. 아, 마태복음 25장에 나와 있는 첫 번째 비유, 우리가 흔히 말하는 열 처녀의 비유를 바탕으로 이 두 번째 시간 슬기로운 처녀의 비밀이라는 제목을 함께 말씀을 좀 나누고자 합니다. 이제 곧 땡스 기빙이잖아요, 그죠? 땡스 기빙 브레이크가 올 네, 텐데, 네. 네, 저희 아버지가 오형제입니다. 오형제인데 이 명절 되면 이 오형제 식구들이 다 이제 할아버지 댁으로 모이거든요. 네, 아직도 제가 기억이 나는 게 뭐냐면 할아버지 댁으로 이제 탁 갈 때 저를 반겨주시던 그 조부모님들 그리고 이제 친척들 모습 아직도 기억이 나요. 그래서 이 정철이 왔냐 이렇게. 아니면 뭐 제가 먼저 도착했을 때면 뒤에서 이제 오시는 분들, 가족들, 친지들 또 인사하는 거죠. 우리가 오는 것이 얼마나 반가운지 언제쯤 오려나 하고 기다리던 할아버지 할머니 모습이 제 눈에 너무나 선하게 남아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으려고 하는 그리고 공부하려고 하는 마태복음 25장에 등장하는 열 처녀의 비유는 우리가 예수님의 장면을 기다리는 예수님이 오시는 것을 기다리는 장면입니다. 근데 사실 우리가 정말 기억해야 할 것이 있는데 우리가 예수님을 기다리는 것보다 그분께서 우리를 만나고자 기다리시는 그 마음이 훨씬 더 간절하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아멘. 아무리 간절히 기다리려고 하는 그 마음 너무 귀한 마음인데 사실 그것보다 훨씬 간절히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고 싶어 하십니다. 언제 끝나게 될지 모르는 이 세상에서 한치 앞을 알 수 없는 이 하루의 삶에서 정말로 깨어 산다는 것의 의미가 뭔지를 좀 돌아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말씀 나눴던 것 잠깐 정리하면 시간의 어떤 정함 때문에 생기는 그 신앙에는 분명히 한계가 있다라는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시간과 상관없이 우리의 믿음을 유지하면서 정말 깨어 있을 수 있는가? 그거에 대한 첫 번째 어, 답이 오늘 나누고자 하는 말씀이 될 것입니다. 오늘의 본문 마태복음 25장 1절부터 13절입니다. 여러분 다 아시는 내용이실 텐데 그래도 혹시 몰라서 제가 이거를 다 쭉 한번 읽으면서 네, 같이 좀 나눠 보려고 합니다. 마태복음 25장 1절부터 13절입니다. 우리 말씀이 있으신 분들은 같이 말씀을 펴주시고요. 제가 읽겠습니다. 그때에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열 처녀와 같다 하리니 그 중에 다섯은 미련하고 다섯은 슬기 있는지라 미련한 자들은 등을 가지되 기름을 가지지 아니하고 슬기 있는 자들은 그릇에 기름을 담아 등과 함께 가져갔더니 신랑이 더디옴으로 다 졸며 잘세 밤중에 소리가 나되 보라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 하매 이에 그 처녀들이 다 일어나 등을 준비할세 미련한 자들이 슬기 있는 자들에게 이르되 우리 등불이 꺼져가니 너희 기름을 좀 나눠달라 하거늘 슬기 있는 자들이 대답하여 가로되 우리와 너희의 쓰기에 다 부족할까 하노니 차라리 파는 자들에게 가서 너희 쓸 것을 사라 하니 저희가 사러 간 동안에 신랑이 오므로 예비하였던 자들은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문은 닫힌지라 그 후에 남은 처녀들이 와서 가로되 주여 주여 우리에게 열어주소서 대답하여 가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하였느니라 그런즉 깨어 있으라 너희는 그날과 그때를 알지 못하느니라. 네, 이제 다시 뮤트를 좀 풀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어, 이 이야기가 신랑이 신부를 데리러 오는 장면입니다. 네, 이때 당시 예수님 당시에 결혼이 크게 세 단계를 거쳐서 결혼을 하게 됩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정혼입니다. 정혼.
신랑과 신부가 서로의 동의를 얻은 상태에서 양가의 부모를 통해 정혼을 하게 됩니다. 예. 보통 신부의 집에서 이루어지고 정혼의 증표로 포도즙을 함께 마십니다. 그리고 이때부터 이 법적 효력이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날로 말하면 약혼 같은 겁니다. 이제 나는 이 사람과 결혼할 거야. 그리고 뭐 한다고요? 포도즙을 같이 마셔요. 그리고 이때부터 이 사람은 두 사람은 서로에게 구별된 사람으로 이렇게 공식력을 갖게 됩니다. 인정받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는 기간을 둡니다. 정혼 기간을 둬요. 예수님의 부모님 요셉과 마리아, 이 마리아가 예수님을 잉태한 것이 이 정혼 기간에 있었던 일이어서 사실 문제였던 거예요. 네. 보통 1년 정도의 기간을 둔다고 합니다. 그리고 나서는 뭐 하냐면 이제 결혼 예식을 하게 됩니다. 네. 신랑과 신부가 이렇게 만나는 것이죠. 그리고 이 결혼 예식이 있고 나서 뭐 하냐면 결혼 잔치 합니다. 보통 신랑의 집에서 하는 피로연인데요. 이것이 이제 요한복음 2장에 등장하는 가나의 혼인잔치가 바로 이 피로연입니다. 예. 그때 당시에 예식이 보통 밤에 이루어졌어요. 그리고 결혼잔치는 보통 일주일, 길게는 2주일 정도 있었습니다. 이 결혼식 때가 되면은 신랑은 자기 집에 잔치를 준비해 놓고 신부를 데리러 신부 집으로 가요. 그러니까 피로연이란 잔치를 다 준비해 놓고 어디로 간다고요? 신랑이 신부 집으로 신부 데리러 가는 거예요. 그리고 이때 신부의 친구들이 들러리로 나와서 신랑 오는 것을 기다리는 거죠. 신랑이 오면 등을 들고 있다가 신부의 집으로 안내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마태복음 25장은 바로 이거예요. 신랑이 신부를 데리러 오는 거죠. 그래서 신부를 데리고 다시 어디로 가는 거예요? 잔치로 가게 되는 겁니다. 그런 이 장면 가운데 이 들러리로 신랑이 오기를 기다리는 10명의 처녀 가운데 슬기로운 처녀가 있고 미련한 처녀가 있다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어요. 이 둘을 구분하는 건 뭐죠? 무엇을 갖고 있는가? 무엇입니까? 무엇을 갖고 있느냐? 기름. 네, 맞습니다. 기름. 네. 그 중에 5은 미련하고 5은 슬기 있는 자라. 미련한 자들은 등을 가지되 모는 가지지 아니하였다. 기름은 가지지 아니하였다. 슬기 있는 자들은 그릇에 기름을 담아 뭐와 함께 가졌다. 등과 함께 가졌다. 이게 슬기 있는. 여러분 기름이 뜻하는 것이 뭐죠? 기름? 성령. 성령. 좋습니다. 혹시 제가 화면 공유가 가능하겠는지요? 제가 막 갑자기 이렇게 부탁드려도 되나요? 지금 공유가 됐나요? 네. 됐어요. 예. 너무 방송국께서 정말 수고가 많으세요. 감사합니다. 예. 네. 우리 스가랴 4장 1절부터 좀 읽어볼게요. 이게 스가랴가 이제 환상 중에 보고 있는 건데, 내게 말하던 천사가 다시 와서 나를 깨우니 마치 자는 사람이 잠에서 깨어난 것 같더라. 그가 내게 묻되 내가 무엇을 보느냐? 천사가 물어봤어요. 스가랴한테. 내가 대답하되 내가 보니 순금 등잔대가 있는데 그 위에는 기름 그릇이 있고 또 그 기름 그릇 위에 7 등잔이 있으며 그 기름 그릇 위에 있는 등잔을 위해서 7 관이 있고, 이게 그림이 이해가 되세요? 7개 등이 있고 이 7개 등에 관이 이렇게 쭉 기름관이 꽂혀 있대요. 근데 이 관이 어디로 가냐면 등잔대 곁에 있는 2 감람나무가 있는데 하나는 기름 그릇 오른쪽에 있고 하나는 왼쪽에 있나이다 하고 이렇게 얘기했어요. 네. 내게 말하는 천사에게 물어 이르되 내 주여 이것들이 무엇이니까 하니 내게 말하는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이것들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니라 하므로 내가 대답하되 내 주여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그가 내게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스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뭐로 되느니라?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지금 등이 이렇게 있어요. 그리고 등이 빛이 나려면 뭐가 있어야 되죠? 기름이 있어야 돼요. 네, 그렇죠? 기름이 있어야 돼요. 근데 이 기름이 계속 공급이 되는 장면을 이게 참 쳐다보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천사가 그러다가 이제 물어봤어요. 이게 도대체 무슨 뜻이지? 천사가 너 무슨 뜻인지 알겠니? 제가 이거 잘 모르겠는데요. 그랬더니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렇게 되는 것은 힘으로 되지 아니하고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뭐로 된다? 오직 나의 영으로 된다. 기름이 채워지는 것 자체가 뭐로 가능하다는 거냐면 하나님의 영으로 가능한 것이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줬어요. 근데 이것을 아주 간략하게 표현한 성경절이 이사야서 6장 1절이죠.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그러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기름은 무엇을 말해요? 성령 하나님을 말해요. 성령 하나님. 네, 성령 하나님을 말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마지막 때에 정말 깨어 있어야 된다라는 의미를 이야기할 때 항상 얘기하죠. 성령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이야기를 해요. 왜? 이 열처녀의 비유를 보면서 말이에요. 이거는 100번을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어요. 결국 깨어있다는 것은 이 기름 성령을 가진 것을 말하는데 제가 오늘 여러분과 나누고자 하는 내용은 뭐냐면 그래 이 성령을 받아야 되는 건 알겠는데 도대체 이 성령이 무엇을 하길래 나에게 그렇게 필요한 건가 하는 거예요. 도대체 성령이 뭘 하길래 성령이 내게 있으면 무슨 역할을 그것이 하길래 왜 이것이 있는 사람이 깨어있는 사람이라고 할까? 왜 이것이 있는 사람이 슬기로운 사람이라고 할까? 를 나눠보려고 하는 거예요. 보다 구체적으로 우리의 생활 속에 좀 적용하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기름이 하는 역할이 무엇이죠? 기름이 뭐죠? 불을 켜게. 불을 켜게요. 네. 기름이 성령을 뜻한다고 하니까 기름이 하는 역할을 잘 살피면 마지막 때에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는 사람들에게 성령님이 하고자 하는 일이 무엇인지 우리가 알 수 있겠죠. 네. 기름의 역할 아까 말씀하셨듯이 등을 밝히는 역할이에요. 기름이 있어야 하는 이유가 뭐예요? 등을 밝히기 위함이에요. 여러분 성경에서 등은 무엇이죠? 성경에서 말하는 등. 주의 말씀. 아멘. 주의 말씀은 내 발에 뭐다? 등이다. 그러므로 기름이 있어서 등을 밝힌다는 말은 뭐예요? 성령의 기름으로 말씀인 등이 밝히 빛나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으로 무엇이 빛난다고요? 말씀이 빛난다고요. 그러면 이 말씀이 빛이 나면 무엇을 해야 되나요? 이 말씀이 빛이 나서 하는 역할이 뭐예요? 이 빛이 무엇을 비춰야 되나요? 세상을 비춰야 됩니까? 예수님? 내 마음을 비춰야 되나요? 아니요. 예수님을 비추는 말씀을. 등 위에 올렸으니까 빛이죠. 세상으로 비춰야지. 그렇죠. 이게 되게 중요해요. 이제 저는 좋은 설교는 아주 분명한 교훈 하나를 머릿속에 마음속에 담겨줄 수 있는 설교가 제일 좋은 설교라고 생각하거든요. 예화도 그렇고 구조도 그렇고 모든 준비는 사실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 말씀의 가르침 하나 탁 새기고자 하는 게 목적이잖아요. 궁극적인 목적. 오늘 나누고자 하는 것도 사실 딱 하나예요. 딱 하나. 근데 이것을 알면 우리가 슬기로운 자녀가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말씀이 도대체 무엇을 밝혀야 되나? 성령으로 말씀이 빛나야 되는데 그러면 이 말씀이 도대체 무엇을 비춰야 되나? 아까 우리 이제 교우님들 가운데서 답을 말씀해 주신 분이 계셔요. 이거 찾아보려고 해요. 그러면 이 말씀이 도대체 무엇을 비춰야 할까요? 내 마음을 비춰야 되나? 세상을 비춰야 되나? 세상을 비춰야죠. 네. 이거를 우리가 출애굽기 25장에서 좀 찾아보겠습니다. 출애굽기 25장 안에 보면 등도 나오고 기름도 나오고 이것이 밝히 비추는 것이 무엇인지도 나와요. 성소 안에
여러 가지 기물들이 있었어요. 그리고 각가지 역할이 있었어요. 그 가운데 등잔대가 있었습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일곱 촛대예요. 아까 스가랴서에 등장했던 그 일곱 촛대, 그 같은 거예요. 성소 안에 일곱 촛대가 필요했습니다. 왜 필요했죠? 이 성소 안에 촛대는 왜 필요한가요? 실질적인 기능은 뭐냐면 그 안에가 그곳이 너무 깜깜했어요. 어두웠어요. 성소는 여러 겹의 천과 동물의 가죽으로 그 위에가 다 덮여져 있어요. 그러므로 한낮에도 거기는 어떻게 해요? 아주 어두워요. 그래서 그 안을 비춰줄 등이 필요했어요. 촛대는 그러한 역할을 해요. 그런데 출애굽기에서는 각각의 성전의 기물에 하는 역할들을 분명하게 설명을 하는데 이 촛대가 비추는 곳이 있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출애굽기 25장 37절에 등잔 7을 만들어 그 위에 두어 어디를 비추게 하라? 앞을 비추게 하라. 등을 만들어서 앞을 비추게 하래요. 그 앞에 무엇이 있을까요? 세상에 있어요. 앞에 무엇이 십계명이 담겨 있는 네, 언약궤. 볼까요? 그 휘장 바깥 북쪽에 상을 놓고 남쪽에 등잔대를 놓아 상과 마주하게 할지며. 북쪽에는 뭘 두라고요? 상을 두고 남쪽에는 뭘 두라고요? 등잔대를 두어서 서로 뭐 하라고? 마주보게 하라고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이 상이 뭘까요? 이 상이 뭐냐면 25장 23절에 보면 말씀? 조각목으로 상을 만들되 상 위에 뭘 두라? 진설병을 두어 항상 내 앞에 있게 할지니 상 위에 진설병을 두어라. 남쪽에는 등잔대가 있고 북쪽에는 무엇이 있어요? 상이 있어요. 그리고 서로 마주보게 해요. 진설병이 뭐냐면 베풀진, 베풀설, 떡병이에요. 이게 원어로는 레헴파님인데 얼굴에 떡, 앞에 놓인 떡 이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베풀어진 떡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 등대가 뭘 비추라고 하는 거죠? 앞에 있는 무엇을 비추라고? 진설병, 떡을 비추라고. 맞아요. 떡을 비추라고. 그럼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림을 보면 지금 2번이라고 써 있는데 아래 등대가 있고 2번이라고 써 있는데 위에 떡상이 있어요. 진설병이 있어요. 그래서 이 남쪽에서 북쪽으로 이렇게 이 촛대가 뭘 비춰야 된다고요? 떡상을 비추라고요. 떡이 뭘 말하나요? 말씀. 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보다 생명의 떡이니 이 떡이 누구예요? 예수.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그러니까 등불의 역할이 뭐냐면 영원한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을 비추는 거예요. 그러니까 등이 누굴 비춰야 돼요? 예수님을 비춰야 되는 거예요. 이 세 가지의 단계를 정리합니다. 네. 기름을 받은 등이 떡을 비추는 거죠. 맞습니까? 그럼 이거 어떻게 정리하면 되냐면 성령의 도움을 받아 말씀을 통해서 누구를 봐야 돼요? 예수를 봐야 돼요. 이것이 기름과 등의 역할이에요. 이것이 슬기로운 처녀가 가지고 있는 모습이에요. 이것이 깨어있는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말씀이 보여주고 싶은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예수님이에요. 이것을 아주 잘 삶으로 실천한 사람이 바로 침례 요한이죠. 성경이 요한을 보고 딱 뭐라 그랬냐면 요한은 켜서 비추이는 뭐다? 등불이다. 요한을 보고 등불이라 그랬어요. 요한의 역할이 뭐였죠? 예수님 보는. 사람들이 다 자기를 보는데 아니야, 나 보지 말어. 나 그 사람 아니야. 저분을 봐. 요한이 하는 건 항상 그거였어요. 누구를 봐라? 예수님을 봐라. 그런데 그 역할을 한 사람을 두고 뭐라 그런다고요? 등불이라고 한다고요. 그러니까 등불은 누구를 비추는 거예요? 예수님을 비추는 거예요. 정말로 등불의 역할은 예수님 비추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러한 바탕을 가지고 우리 예수님 오늘의 말씀을 좀 이해해 보려고 그래요. 여러분, 여분의 기름이 없다는 뜻이 뭘까요?
오늘 미련한 처녀가 못한 게 뭐예요? 왜 미련해졌어요? 준비를 안 했다. 준비를 안 했어요. 기름이 없대요. 오늘 우리가 지금 읽은 말씀대로 이해하면 뭐예요? 여러분의 기름이 없다는 건 뭐예요? 말씀을 통해서 예수를 보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아니면 성령 하나님의 도움을 받지 않고 말씀을 보는 것도 말이에요. 이게 세 개가 다 있어야 돼요. 슬기로운 처녀는 뭐예요? 성령이 있어야 되고 말씀이 있어야 되고 예수가 있어야 돼요. 이것이 쭉 연결돼야 돼요. 중간에 하나라도 없으면 뭐 하는 거예요? 슬기로운 처녀 아니에요. 하나라도 없으면 뭐 하는 거예요? 깨어있는 사람이 아닌 거예요. 말씀을 읽지만 누구를 보지 못하면, 예수 만나지 못하면 못 깨어 있어요. 말씀을 보긴 보는데 성령의 도움을 받지 않고 말씀 보면 뭐예요? 예수 못 봐요. 그럼 깨어 있을 수 없어요. 아멘. 여러분, 깨어라 첫날에 나누었던, 제가 지난주에 나누었던 미련한 처녀의 특징이 무엇이었나요? 왜 그들이 여분의 기름을 준비하지 않았나요? 그것으로 충분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죠? 네. 신랑이 올 시간을 뭐 했다고? 정해놨다고 생각해. 이쯤이면 오겠지. 네. 한 10시쯤이시면 오시겠지. 그러면 이것으로 되겠지. 금방 돌아올 거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시간을 정한 긴박함의 신앙을 하는 사람이 성령의 결핍을 가져올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예수를 말씀으로 보지 않기 때문이에요. 미련한 처녀는 사건의 긴박함 속에선 살지만 정작 스스로 말씀을 펴서 성령 하나님의 도움을 받아 예수를 보는 일은 등한히 하는 사람을 말해요. 우리가 정말 바라봐야 될 건 뭐냐면, 교황이 지금 뭘 하고 있는가를 바라봐야 될 거 아니에요. 때가 되면 알아서 다 하겠죠. 그것이 우리에게 긴박감을 줄 수 있고 우리가 그것을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근데 우리 기억해야 돼요. 제7일 안식일 예수재림 교회는 점쟁이가 아니에요. 우리에게 예언을 주신 이유는 우리가 앞날에 점치라고 있는 게 아니에요. 뭐 보라고 있는 거냐면 예수님 보라고 있는 거예요. 긴장감을 가졌느냐? 너에게 내가 필요하다는 것이 조금이라도 느껴졌느냐? 그러면 나를 봐라. 나를 봐라. 너의 모든 안전과 너의 모든 믿음과 너의 모든 영원한 생명이 나로부터 나온다. 그것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하시고 싶은 말이에요. 세상의 변화에 점점 마음이 불안해져서 무엇인가를 의지하지만 정작 예수는 보지 못하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미련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반드시 봐야 되는 것이 있어요. 바로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하는 것이 깨어있는 삶입니까? 오늘 한 문장으로 정리해 드립니다. 성령의 인도를 따라 말씀을 통해 예수를 보는 자, 이것이 깨어있는 사람이에요. 다시 한번요. 이거 너무 중요해요. 이거 하나라도 빠지면 안 돼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어떻게 하는 것이 깨어있는 삶인가? 성령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 말씀을 통해서 예수를 보는 자. 아멘. 우리가 성령님의 인도를 따라서 말씀을 보지 않을 때 우리 불이 이렇게 꺼질 거예요. 왜요? 기름이 점점 떨어져 가서. 그렇지 않겠어요? 여러분, 기도하지 않고, 이게 우리가 참, 하나님은 쉼을 우리에게 주시길 참 원하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너 뭐 하고 쉬니? 그럴 때 바깥에서 걷는 거, 그리고 이렇게 산책하는 거, 묵상하는 거, 이런 건 진짜 쉼인데 TV 본다, 이거는 쉬는 게 아니래요. 왜냐하면 우리의 뇌도 쉬고 싶은데 너무나 많은 정보들이 사실 TV에서 나오기 때문이에요. 시각적으로도 너무 많은 정보들이 막 들어와요. 청각적으로도 너무 많은 정보들이 들어와요. 그럼 우리가 쉬지를 못해요. 근데 우리가 오늘날의 삶에 말씀도 그렇게 보게 되는 것 같아요. 어떻게 보냐면 정말 많은 정보의 양으로
질적인 부분들을 자꾸 커버한다 그러죠. 대체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네. 우리가 양도 필요한데요. 근데 이 양이 내가 정말로 성령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을 보는 내 스스로의 그 일을 하지 않으면 우리 불 점점 흐려질 수 있어요. 아멘. 그럼 우리 미련한 자 될 수 있어요. 제가 실물교훈에 있는 말씀을 같이 좀 읽겠습니다. 실물교훈이라는 책 411쪽에 있는 말씀이에요. 미련한 처녀로 대표된 계급은 단지 피상적이고 표면적인 행위만으로 만족하는 자들이다. 여러분 갈급함이 있으셔요? 하나님 말씀 갈급함이 있으셔요? 저도 너무 분주함 속에서 있다 보면 갈급함이 생겨요. 근데 저도 그때 실수하는 거 있거든요. 그거 뭐냐면 너무 바쁘니까 운전하다가 누가 해주신 말씀 좀 들어봐야겠다. 이렇게 할 때 있어요. 내가 좋아하는 목사님이 또 말씀하셨나? 근데 그것으로 채워지지 않아요. 결코 채워지지 않아요. 어떻게 해야 되냐면 멈추고 기도하고 말씀 한 절이라도 읽고 그거 계속 곱씹는 것이 훨씬 내 안에 만족감이 생겨요. 근데 이게 왜 그러냐면 이것이 영적인 일이라서 그래요. 아멘. 그들은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 그들은 하나님의 품성을 연구하지도 않고 하나님과 교제하지도 아니한다. 그러므로 그들은 하나님을 의지할 줄도 모르고 하나님을 보아하지도 않는다. 쳐다보고 살 줄도 모른다. 미련한 처녀는 뭐하지 모른다고요? 하나님 쳐다보는 것 못한다고요. 하나님께 대한 저희의 봉사는 점차 저하되어 형식화되고 만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 불을 항상 켜두어야 해요. 이것이 누구의 역할이냐면 우리의 역할이에요. 이 불이 꺼지지 않게 하는 거 누구의 역할이에요? 우리의 내 역할이에요. 역할. 근데 이거는 우리의 능력으로 되지 않아요. 우리의 힘으로 되지 않아요. 아까 스가랴 선지자가 뭐라 그랬어요? 오직 누구의 힘으로 된대요? 성령 하나님의 능력. 우리 하나님의 도움을 받아야 돼요. 그래야지 불이 딱 빛날 수 있거든요. 근데 이 일을 위해서 우리가 반드시 해야 되는 역할이 있어요. 그것이 뭐냐면 출애굽기 27장 20절 21절 일단 이 말씀 잠깐 읽겠습니다. 너는 또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감나무로 짠 순수한 기름을 등불을 위하여 내게로 가져오게 하고 끊이지 않게 등불을 켜되 아침부터 저녁까지 저녁부터 아침까지 여호와 앞에 항상 등불을 켜게 해야 된대요. 이것이 이스라엘 자손이 대대로 지킬 규례예요. 근데 이것이 꺼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했던 일이 있어요. 그것이 뭐냐면 출애굽기 25장 38절에 나와요. 뭘까요? 바로 집게와 불똥 그릇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 그림이 사실 잘못됐어요. 불집게가 이 집게가 이거 아니에요. 영어로는 뭐냐고 나왔냐면 트리머라고 나오죠. 트리머. 여러분 트리머가 뭐죠? 깎는 거. 깎는 거죠. 그죠? 쪽집게 같은 것도. 트리머가 뭐냐면 이렇게 이발할 때 이렇게 깎는 거. 그 다음에 잔디 깎을 때 끝에 꾹 자르는 거. 이게 뭐냐면 여러분 혹시 학창 시절 때 과학 시간에 알콜 램프 써보신 적 있으셔요? 네. 알콜 램프. 그러면 등이 있고 알콜 담여져 있고 그 위에 이렇게 심지가 심지요. 있죠. 네. 이거 불 켜두고 계속 쓰면 끝에 심지가 어떻게 돼요? 타요. 까맣게 타요. 네. 그러면은 그거 어떻게 해요? 좀 길게 빼가지고 거기 어떻게 해야 돼요? 잘라줘요. 따야 돼요. 그래야지 불이 활활 나요. 이 집게가 사실 그거예요. 트리머. 심지를 뭐 하는 거예요? 자르는 거예요.
불 검게 그을린 신지를 자르는 거예요. 그럼 그것을 이제 성경 재밌게 표현했죠. 그 검게 그을린 신지 끝을 불똥이라 그랬어요. 그걸 어디에 담아요? 트레이에 이렇게 담아서 치워야 돼요. 그럼 7개의 불을 어떻게 하는가? 이게 신지가 까매지면 뭐예요? 불이 점점 꺼지겠죠. 그러면 하나를 먼저 잘라요. 그래서 새 심지 세워요. 그리고 옆에 불로 다시 불 붙여요. 그 다음에 또 한 개 해요. 한 개 하고 한 개 하고 한 개 해요. 그래서 7개가 항상 불이 나게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이 여기에서 주는 교훈이 뭘까요? 우리가 한때 하나님 만난 것으로 활활 탈 수 있어요. 한때 하나님 말씀 들은 걸로도 활활 탈 수 있어요. 그러나 그거 언젠가는 검게 그을러져서 더 이상 그때의 감동으로 예수를 만나지 못하게 할 거예요. 그럼 우리 뭐 해야 되냐면 그거 발라내고 새 심지 세워야 돼요. 다시 말씀 읽어야 돼요. 이전에 들었던 말씀, 이전에 읽었던 말씀, 그것으로 내 오늘의 신앙에 불이 붙도록 하는 게 아니라 잘 몰라도, 잘 이해가 안 돼도 하나님 나 한 절이라도 내가 다시 세빛 받게 해주세요. 한 절이라도 내가 다시 읽겠으니 하나님 저한테 다시 말씀해 주세요. 다시 생명을 느끼게 해주세요. 제가 하나님으로 만족하게 해주세요. 라고 하고 말씀 펴서 읽는 것, 그게 뭐 하는 거예요? 심지 하나 새로 세우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매일매일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야지 뭐 할 수 있냐면 예수를 놓치지 않고 바라볼 수 있어요. 그것이 깨어있는 것이고 그것이 슬기로운 처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매일의 봉사를 성실히 행할 때에만 참으로 깨어있을 수 있어요. 매일의 봉사가 뭐예요? 우리에게 필요한 매일의 봉사, 하나님을 묵상하는 거, 참으로 깨어있는 거, 성령 하나님의 도움을 받아 말씀을 통해 예수를 보는데, 이거 성령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는 건데 우리가 해야 될 역할이 뭐라고요? 심지자기, 새 말씀 보기, 새로운 마음으로 보기. 이게 새 말씀이라고 해서 항상 새로운 말씀 아니고 새 마음으로 보는 것도 새 말씀이에요. 네. 이 새 마음 누가 주는 거죠? 그러니까 성령 하나님이. 이해가 이제 되셨죠? 그림이 그려지셨죠? 네. 오늘 나눈 이 말씀이 저는 다른 모든 성경과 그리고 믿음을 유지하는 어떤 성경의 원칙들에 너무나 잘 조화된다고 생각이 돼요. 그리고 이 하나의 이 문장, 오늘 나누었던 어떤 성경적 원칙이 여러분 마음에, 우리의 마음에 정말 잘 자리 잡아서 때로 여러분 내가 왜 요즘 예수님이 잘 안 보이지? 라는 생각이 드실 때 이 말씀이 탁 떠올라가지고 다시 하나님 앞에 기름 부음 받기를 소원하고 말씀으로 예수님 보기를 희망하는 그런 믿음의 일들이 우리에게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